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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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또 함께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띄우셔서 우리가 이게 다인 양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또 나라고 하는 작은 그릇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 만사의 전부인 것인 양 그렇게 어리석게 참 우매하게 그리고 참 비천하게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일생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냥 그 기가 막힌 절망과 나의 그 두려움에서 또 목마름에서 내 개인의 일생에 일어난 그 축복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했더랬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또 그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내 이 생애 안에서 일어났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영광 안으로 내가 초대를 받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여전히 내 혼자 힘으로 악을 쓰며 살아왔던 옛날 나의 이전의 삶에서 조금 더 좀 나아진 것밖에는 하여튼 고맙고 감격하기도 한데 그냥 내 그릇의 분량만큼의 울고 웃고 또 감격하고 힘을 얻었다 낙심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신앙생활이라고 하다 보면 그냥 진부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 그냥 이런 사람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현실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 내가 얻게 되었다는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여전히 또 그냥 간신히 물론 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지옥 가게 될 운명이 천국 가게 됐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건 물론 내 일생에 참 비할 데 없는 축복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내 힘으로 막 힘겹게 버텨내고 막 지켜내고 견뎌내고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조금은 색깔이 그냥 회색빛 같은 그래서 감격이 사라지고 또 힘겨운 이런 그 모습에 이렇게 탈색된 것 같은 활기가 없는 이런 모습이 또다시 종교적인 냄새가 슬슬 풍기기를 시작하고 도대체 그 엄청난 감격으로 들어섰던 우리 신앙생활이 또다시 나의 힘에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또 참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척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이 복음의 진수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그 여정을 우리가 떠나면서 우리가 봤던 것이 이게 무슨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또 엄청난 일이 내 안에 벌어졌고 내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주 안에서 온 그 만물 안에서 영적인 세계까지 그 안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 알아가고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라도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민족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엄청난 복음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하나님 수준의 복음을 통째로 얻게 하시는 계산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단순해 보이는 이 결론,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온통 하나님이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구든 자격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하나가 믿음이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선포한 이 복음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까? 왜 꼭 믿음이어야 하나? 라고 하는 걸 쭉 선포해 오다가 우린 드디어 로마서 8장에서 이 복음의 승리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8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정말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그저 인간이 그냥 인간 스스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그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유한한 세상, 모두 영원한 게 없으니까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있으면 반드시 없어지고 시작됐으면 끝이 다가오고 한 세대는 오지만 또 한 세대는 가고, 꽃은 피면 고치고 풀은 자라지만 곧 이내 시드는 것처럼 인생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인간끼리 안에서 뭐 뺏고 뺏기고 그리고 죽고 살리고, 이게 인간으로 되어지는 세상 일인 줄 알았는데, 인간 유한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낡아지고 없어지는 물질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복음을 이렇게 우리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다시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인간은 그렇게 왔다가 지나가요. 길어봤자 그거예요.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또 유한한 것밖에 모르는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게 돼요. 영원, 하나님, 영원, 그리고 또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는 우리가 그냥 그게 다인 양 울고불고 두려워하고 뭐 소유하고 뺏기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인간, 유한함, 그리고 물질, 이게 다인 줄 알고 지금도 뭐 그거 가지고 사상이다, 철학이다, 뭐 종교다, 온통 인간들의 행태, 버리는 행태가 다 이건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유한하게 모두가 다 끝나는, 그저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물질이 진화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소멸될지도 끝없이 진화가 될지 알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허망한 어리석음에 잠겨 있다가 그 드디어 진정한 실제, 하나님과 영원과 그리고 영적인 이 세계를 깨닫고 드디어 이제 그토록 우리의 한계를 벗을 수 없었던 가장 무서운 병든 자아의 감옥, 이 죄악의, 이 악의 커넥션, 사탄과 그리고 이 죄와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노예가 돼서 휘둘리는 그러한 병든 자아, 나라고 살아왔던 이것이지만 죄의 노예가 된 채로 그냥 육에 질질 끌려다니던 나의 비참한 운명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전혀 흠결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된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자가, 복음을 만난 자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만나게 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끝없는 것 같은 그런 죄악의 사슬에 매인 채로 그렇게 유한하고 물질에 얽매이며 인간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이 모든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던 육신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려다니던
우리를 헤어날 수 없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새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말해서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법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꿈꾸던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율법을 가르쳐 주어도 모를 때는 몰라서 망하더니 율법을 줄 때는 보고도 지킬 수가 없어서 망하더니 기가 막힌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던 비참한 우리 죄인의 운명을 완전히 통째로 뒤바꿔 놓으신 바로 그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이 말한 대로 바로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런 그 꿈꾸던 이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핵심 비밀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신 성령님.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그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이 죽어서 육에 의하여 오직 저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의 일생의 모든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버리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영 안에 오셔서 그 이제는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나 할 것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학 따로 또 믿음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 진리 자체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살아서 역동하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이 되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지만 이 둘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다,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분명하고 결론적인 얘기하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미안하지만 예배당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은 육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으면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 세례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게 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생을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그 주역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고, 그래서 중생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단호하게.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오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삶은 성령으로,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이 말하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종의 영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아빠야 하고 외치도록,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빠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성화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이제는 육과 영이, 이 육과 영의 생각이 아주 뚜렷하게 서로 달라서 이 육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다. 옛 자아의 생명이 그대로고 육으로 표현되죠. 옛 자아의 생명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항상 일치하면서 오직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주체가 주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건 믿음에서 믿음이다. 한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최선이다. 이게 아니고 믿음에서 오직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보혜사, 정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는 이제 결국 고아가 아닌 거예요. 아들의 당당한 명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보혜사로서 한 운명,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이 삶에 이걸 누리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곳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전혀 다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그 양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새 백성이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해주는 우린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전의 두려움, 나는 그래도 늘 결심도 하고 은혜도 받고요 새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날마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는 얘기를 그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은 말하죠.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스러운 육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완전히 세팅이 되었던 우리의 육적 성향들, 이 성향들이 이게 계속 탄식을 자아내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깨지고 부서졌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몸도, 죽은 몸도 성령께서 살리셨지 않냐. 그러면 너희의 정말 보면 죽은 것과 똑같은 너희의 육도 주님께서 너희의 육신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두 가지 소욕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연구하고 또 내가 될 수 있나 없나 이러지 말고 오직 육의 소욕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연구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감동에, 오직 성령의 감동에 안테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말하지 말고 언제든 감동이 오거들랑 그냥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감정 기다리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는지 또 뭔가를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던 고아짓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오거들랑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그냥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성령께서 그 걸음을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멋진 선언하죠. 자녀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다면,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 된 자녀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의 생명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다.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으면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완벽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에도 들어가게 됐다 이런 말에 강조점이 있는 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우리 28절에서 30절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시작.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일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힘겹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아득바득 살아왔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은 온통 보였죠. 그냥 인간밖에 보이는 게 없었고요. 유한한 세상, 그렇죠? 물질로 되어진 역사, 이거밖에는, 이게 다 내 인생의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 복음 안에서 발견한 걸 지금 28절부터 30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인생은 네가 한껏 내 인생이라고 경험해 왔고, 네가 공부해 왔고, 네가 인식하고 왔던 그게 세상 아니고, 진짜는 너는 지금 거기에 그냥 눈도 못 뜬 채 그냥 태어나서 그냥 배는 게 그것밖에 없고 기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줄 알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손안에서 시작됐어.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덜커덕 복음하고 부딪혀가지고 눈에 비닐이 떨어지면서 거듭난 사람들을,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일은 내 인생이 어떻게 요행이 어떻게 하다가 툭 하고 걸려서 넘어진 그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까지 전부 재수 없는 일, 불행한 일,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던 의미 없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그냥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 일생에 뭐 조금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신 건강이 좀 건강해서 뭐 그런 거 막 그냥 별로 영향 안 받고 그냥 대강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 쉽게 말하면 아주 정신력이 건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자존감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굉장히 뭘 건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너무 여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상처 많이 받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너무 유약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예. 어차피 하나님 모르고 어차피 물질밖에는 모르고 어차피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은 똑같아요. 유약하나 강하나 그게 그거야. 차이가 없어. 그런데 이제 정말 내 인생에 이런저런 말로 막 시달려 오던 내 인생을 이게 왜 이런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혼돈하고 헷갈렸지만, 그러나 복음을 딱 만나고 나면 완전히 나의 존재가 벌써 새롭게 발견되고, 그러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내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지만 의미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울하고 괜히 막 두렵고 괜히 조급하던 이게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얼마나 확신 가운데 외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깨달았잖아, 그 사실이 있잖아,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 일생에 그냥 부끄러운 일이든 잘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전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부르심, 그 거룩한 뜻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망했어야 되는데 그 망할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것 때문에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 비참함과 그 끔찍했던 과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전부 은혜의 흔적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이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요만큼도 해코지할 수가 없어, 방해할 수가 없어. 오히려 그 모든 걸 합쳐서 원수들이 공격하고 막 나를 헷갈리게 하고 질질 끌려다녔던 그 모든 시간들마저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계획, 그 선을 이루느니라. 망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선입니까? 그게 29절 30절에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보세요, 이거 가슴이 떨리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재수없이 어느 날 1900 몇 년 어느 날 이렇게 해서 툭 던져져서 불행한 가문에 태어나서 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 형편없는 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진짜 재수원부터 가지고 나는 인생이 뭐 이렇게, NO!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우연히 던져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어떤 목적을 하셨냐면, 계획을 세우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형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꿈이 어디 잠깐 무슨 누구보다 조금 경쟁해서 앞서고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많이 기름지게 먹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을 쏙 빼다 담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아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형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세워짐을 받는다. 그렇게 자 미리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그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력하여 모든 일들, 뒤죽박죽된 내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걸 다 이렇게 다 갖다가 노련한, 여러분 똑같은 뭐 재료를 가지지만 노련한 예술가의 손에 딱 붙들리면 그 기가 막힌 세계 조화를 이뤄내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재료 줘봤자 만들 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엉망진창 그냥 망가뜨리기나 하지 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막 파편 쪼가리 같았던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조각들을 주님이 다 제자리에 딱딱 갖다 집어넣으셔서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을 이루시려고 그걸 쓰기 시작하시면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일, 내 안에 그 엄청난 주님이 꿈꾸시던 그 디자인하셨던 나를 향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니,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이 영원한 부르심, 천지가 다 덤벼들어도 바꿀 수 없는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놀라운 부르심, 산 소망,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선,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막 뒤죽박죽, 나는 뒤죽박죽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 불러내서 순종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니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놀라운 건 영원한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내 삶을 그렇게 다 합해가지고 우리를 결국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오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십자가 앞에 우리를 거기서 부딪히게 하셔서 거기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헌신을 받아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련의 이 모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의지가 내 삶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목표를 향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나님 손에서 뺏어 주겠어요? 회방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눈치를 딱 채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이걸 눈치를 채고, 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 그걸 내가 다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난 그냥 성령 따라서 그냥 춤추며 따라가면 되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몰라도 걱정도 없어. 그냥 걱정도 없고. 애들은 눈만 뜨면 날마다 장난할 것만 생각하듯이, 왜냐면 저 엄마 아빠 다 책임져 주니까 그냥 눈 뜨면 어떻게 오늘을 이렇게 재미있게 노나 이거밖에는 생각이 없는 애들처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춤추며 따라가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마지막 울다가도 금방 눈 뜨고 막 그냥 금방 피자 한 판 갖다 주면 그냥 막 입이 막 찢어져.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뭐 코로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빗이 우영이가 뭐 언제 코로나가 고민 가는 거 봤어? 걔들은 뭐 코로나가 재밌는 걸로 뭐 들리지 뭐 전혀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영원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이, 놀라운 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 실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왜냐하면 아직 육체에 있고 우리 육체 안에 탄식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사단이 아직도 이제 마지막 그 남은 때에, 은혜의 때에 그놈이 마지막 발광을 하고 이러니까 늘 우리 눈앞에 막 즐거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영적인 진전사항이 늘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큰 그림이라서
하나님 너무 큰 실체라서 이거 뭐 잔잔하게 피부로 느끼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원형의 생명을 누리고 거듭난 생명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 안에서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주셨는데,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그 내용면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우리의 그 복음 안에서 연합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 바로 그 엄청난 이 사역을 앞에다 두시고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걸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 나와 함께 같이 나누셨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막 꿈꾸며 기뻐하시던 거 아시죠?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우리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토록 처음 창조할 때 설레던 마음으로 온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다 닮은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이 또 그 만물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 영원전부터 꿈꾸셨던 그 일을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이 저주받은 세상 안에, 어두운 세상 안에 가장 완전하게 회복하시려고 아들 나를 보내셨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제가 이제 이루어서 마지막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일까지 지금까지 순종해 오시고 마지막 순종을 앞에다 두고 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지금 아버지 옆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게 맡긴 이 영혼들, 대표적으로는 12 제자들이지만 그들과 똑같이 여기 20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 모두,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다 그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의 교제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연합과 그 사랑의 교제 안에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핏값을 통해서 나의 자격으로 구원하는 저 영혼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의 사랑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처음 꿈꾸셨던,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신 그대로 그들에게도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에게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을 그분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나름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싸구려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언어로는, 우리의 언어나 생각으로 이걸 알 수 있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수준에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을 여기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그 영광이 뭐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그들 속에 있고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농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령님을 순종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겉보기는 초라하고 뭐 좀 이렇게 그냥 인간 수준에 요 한계 있지만, 우리의 영은 절대, 영은 물질에 예속되지 않잖아요. 아멘. 영은 물질에 예속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 주님이 이런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게 그 몸의 제한을 받고 이 피조 세계 안에 그런 탄식 안에 우리가 아직은 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주님 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지금 걸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육신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안에서 그 사명을,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잠깐 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은 육체에 머무는 순간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땅에 요 잠깐 100년 미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고요, 이건 진짜 한 점과도 같은 거고, 진짜 이 모형 같은 요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진짜 삶은 영원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실 바로 그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어서 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만 아니면 빨리 가셔야 돼. 서로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빨리 가시고, 제발 한 길에도 더 덜 잡수시고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아마 장례식 보게 될 텐데, 혹시 주님 모시기 전이라면 그때 가서 우울하게 분위기 잡고 이렇게 말고요, 할 수 없, 남의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검은 양복 입고 가긴 하지만, 이대 김한란 박사 그랬잖아요. 장송곡 부르지 말아라. 내가 죽거들랑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다오. 아멘.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다오. 우리에게 장례니 뭐 장송곡, 이건 말이 안 된 얘기예요. 연결식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고요. 우리의 소망의 꿈은, 진짜 꿈은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내일을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듯이 내일보다 더 가까운 게 우리의 영원이에요. 그 나라를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한 아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 것은, 눈을 뜨고 이제 감각이 살아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셨던 그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나를 정하신 그대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서, 복음 앞으로 이끌어서 나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흔히 그냥 용어를 편히 말해서 구원받고 성화되고 영화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 구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주셨어요.
사명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지금 내 생애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나 개인이 아닌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이 사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18절부터 25절까지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인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해요. 모든 피조 세계가. 원래 주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 기쁘셨잖아요, 그렇죠? 뭐 결함이 있거나 뭐가 모자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첫 창조의 기사는 감탄으로 연속돼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일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내가 하는데 야, 이게 딱딱 떨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통쾌해요. 해놓고 나면 뭐가 이상하게, 아씨 왜 이래 이거. 그거 참 아쉽네 그거. 조금 잘 하려고 했는데 푹 깎여가. 진짜 이놈에게 흥으로 계속 나고 화가 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창조의 역사에 보면 그냥 감탄이 그냥 그대로 묻어 있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대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못해요 사람들. 만족이 없으면 안식을 못해요. 그렇죠? 그죠? 몸뚱이 그냥 들어오는 걸 안식이라고 안 그래요. 만족해서 더 바랄 게 없을 때, 와우, 야 이제 됐다, 이럴 때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만물은 완전한 그 조화, 질서, 이게 주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조화와 질서가 그대로 됐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에덴 동산은 두르고 도는 화영검으로 딱 하고 거기서 쫓겨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 그냥 사륙 경쟁, 죽고 죽이고 빼앗고, 이 잔혹한 먹고 산다는 자체가, 사자가 존재를 하려면, 그놈은 몸뚱이가 그 존재를 하려면 못 먹으면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와, 잡아 뜯겨 먹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모든 만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실은 모든 피조 세계, 모든 만물 질서, 이 조화, 이거에 왕권을 부여받은 게 바로 인간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 성경적 의미를 보면 섬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원래 온전한 탐욕에 미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니까요. 우리 같은 나무라도 사람 손끝에서 다듬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 모든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의 손길, 다스림, 섬김과 다스림의 그런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만물이. 근데 죄를 짓는 바람에 이게 전부 다 그냥 온 천지 만물이 다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탐욕과 이 무서운 저주 때문에 그냥 온 피조 세계가 지금 많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바라는 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이 죄와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거듭나면 우리도 거듭나면 적어도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를 만난 피조물은 그게 뭐든지 간에 복받은 거죠. 복받은 거죠. 우리가 뭐 죄 짓는 데 쓰겠어요? 돈을 주면 죄 짓는 데 쓰겠냐고. 힘을 주면 남 억압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러는 데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만난 게 복이지. 우리를 만난 게 복이죠, 사실은. 다 온전하진 못해도 마음 중심 자세가 벌써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 소중하게 쓰려고, 돈 한 푼을 쓸래도 그거 소중하게 쓰려고, 죄진 데서 혹시 쓰일까봐 그냥 건강 하나를 저거 해도 할 수 있다고 몸뚱이 힘 남는다고 아무 짓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가려서 하지. 막 칼싸움하고 찌르고 막 이러겠어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자신들도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속에 포함된 건 이 모든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화된다는 게, 우리 구원받았다는 말이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쎄빠지게 고생만 하고 좀 와라. 너 그냥 용서해 줄래니까 영성이 안 풀린다. 너 이 얌체 같은 게 너 좀 당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의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 그 똑같은 영광스러운 고난에 우리에게 같이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날짜 채우고 고생 좀 하다 와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이 행진, 이 순종의 걸음, 이 세상에서 이 가는 걸음은 사역, 사명이라면 사명.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난 두 가지 욕망 사이에 끼어서 딱 고민돼 죽겠대요. 아주 행복해서 행복한 고민을 얘기해요. 이 몸을 얼른 떠나서 이 영광스러운 나의 진짜 집, 진짜 삶, 거기에 그 나라에 가는 열망이 나는 너무 간절해서 빨리 이 몸을 좀 벗어나고 싶다. 뭐 상황으로 보면 그래요. 매력 얻어 터지고, 아무리 물론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그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남 죽일 때하고 자기가 죽도록 맞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얼른 벗어나서 일생을 놓고 봐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다른 욕심, 다른 어떤 걸 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이런 말은 연습으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불어넣어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늘 말을만 하면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가죽 채찍으로 맞지. 그냥 끙끙하라면 누울 수가 없죠. 온 뼈마디가 아무 일 없이도, 여러분 아무 일 없이도 그냥 나이를 먹으면 뼈마디가 다 쑤시고 그냥 몸뚱이가 다 아프고 이런데,
매를 맞고 그 한번 맞은 흔적은 이게 남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비가 오려고 좀 우중충하고 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매냥 얻어 터지고 매냥 돌에 맞고 그 색 날리시고 몸뚱이 어디가 성한 데가 없으니 얼마나 그냥 끙끙거리는 소리가 끝이질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고 싶은 갈망은 누구보다까지 찼죠. 그런데 그가 내가 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걸 생각해 보면 하루만 더 있고 싶다. 하루만 더 있고. 이 두 가지 욕망이 얼마나 팽팽하게 너무 이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나 모르겠다. 선택을 못 하겠다.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두 가지가 너무 좋은 게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그 고민,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는 느낌 없이 그냥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싶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밖에 못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생각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무슨 능력과 역사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네가 기도에 영빨이 받아가지고 굉장한 삼척처럼 왔다 갔다. 기도를 하지 왜 삼척처럼 왔다 갔다 해? 응?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걸음이 대단한 걸음 아니에요. 대단한 걸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대단하셔서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라고 한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놈이, 복음을 깨달아 거듭나지 못한 놈이 기도를 흉내를 내는 게 무슨 기도며? 못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단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지랭이 같고 나도 실감이 안 나고 늘 비리비리하고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에 내가 시험 들어. 이래가지고 무슨 응답이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건 내 꼴이고 그 기도를 하라는 대로 스위치를 덜덜덜덜 떨고 누르는 힘이 없어서 누르는 사람이 누르는 거나 힘이 남아 돌아가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스위치를 부실 만큼 누르는 놈이나 스위치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스위치를 떨고 눌렀거나 아니면 그냥 힘이 남아 돌아가서 부시면서 눌렀거나 스위치 누른 건 온한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을 갈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냥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어차피 모고 골짜기에 홍천 모고 골짜기에 다 놀러 오고 죄지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여기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저 골프장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솔직하게 뭐야 이게 날마다 이거 이게 뭐야 양만 자꾸 갖다 뿌리고 나쁜 놈들. 근데 여기 이 골짜기에 얼마나 여기에 만물들이 기뻐하겠어. 그냥 애 키우듯이 그냥 나무를 그냥 어떻게 애한테도 못하는 정성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아름답게 조경을 해놓고 거름까지 갖다 줘. 세상에 여기 나무들 보세요. 이파리 얼마나 건강한지. 이것들 무서울 정도야. 그냥 기름기가 반질반질하고 아주 잘 먹으니까 다르잖아요. 응? 이 골짜기 자체가 그냥 여기 찬양이 끊이질 않고 기도가 올라가는 골짜기가 되니 세상에 강원도 지도 놓고 주님이 눈길이 먼저 가신 데가 어디겠어. 피조세계가 제일 기름지게 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어디겠냐고. 여기 빼놓고 어딜 얘기하겠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주님의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하신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 사명 때문에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한술밥 더 먹을 거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고귀한 사명을,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직분과 화평케 하는 말씀을 주셔서 작던 크던 주님 앞에서 영적 세계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든 기도한 그 일에 순종을 하여 내게 주어진 만큼, 뭘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한 몫의 일이 커 보이든 적어 보이든 거기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우리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면 우리 지체된 분량만큼,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청소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구름만 끌고 어떤 사람은 매양 심부름만 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모든 게 합하지 않는 한 어떻게 배가 움직이겠어요? 기관실에 계속 기름 닦는 사람부터 해서 위에 있는 선장만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경영, 어떤 의미로는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온 땅을 경영하시면서 그 모든 걸 합해서 이 위대한 이 역사의 중심축이 무엇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일을 이루러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도 사용하시잖아요. 바로가 언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저는 지 사명 감당하고 지 악을 쓰고 그냥 지 사명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는 줄도 모르고 쓰임 받아.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이 지장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있지도 않고요. 주님은 방해 안 받아요.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고 세계 흐름이 어떻고 팬데믹이 어떻고 모든 거 하지만, 이거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가 아는 건 물론 속상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돌파해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정의감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파악하는 분석 능력보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셨다. 아멘. 그 전능한 지혜의 주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경륜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빠지면, 한 사람 몫에 빠지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그냥 어떤 경우는 진짜 왜 저거 갖다 놨나 싶을 정도로 가만히 그 대곡 중에 그냥 딱 한 번 도도도도동 하는 북하나 이거 하나 치는 거 딱 한 번 치는 곡도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한 번 봤는데, 그거 가지고 빼면 안 돼. 그냥 그거 가만히 앉아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0.1초만 틀려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치지도 않는데 계속 그 나올 때까지 계속 곡의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순간에 지휘자가 탁 사인 보내면 두둥, 그걸 끝나야 돼요. 그거 없으면 곡이 완전히 여기 이빨 앞니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한 몫은 무게로 크기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몫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완전한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이 복음의 영광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하나님 떠나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떠나서 살아온 삶은 하나님 못 만나면 그건 그냥 재수없는 일이고, 그건 진짜 망할 일이야. 근데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일이 그냥 전부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이 엄청난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보는 역사관이고, 이게 우리가 보고는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크게 나누면 이거 아닌 모든 다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것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채색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영혼과 영을 아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그리고 역사관이고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물질밖에 없는 뭐 영이라고 해봐야 귀신 장난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미안하고 죄송하니 다 그래요. 뭐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그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면 정말 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말씀한 다음에 말이죠,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는 지금까지 쭉 8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그 웅대한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궁전의 전모를 이렇게 쭉 구석구석 보여주다가 그것이 완성된 그 장면을 딱 펼쳐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이뤄놓으셨다면 어떤 놈이 감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십자가의 도에서. 그렇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어마어마하고 완벽하고 빈틈없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면, 이렇게도 치밀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떤 놈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요약된 선포를 우리가 이미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봤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영원까지 그분은 당신이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 얘기를 완료형으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일, 이 복음이 얼마나 충분한 복음이며 이 구원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여기 말씀하는 중에, 그죠? 크게 이 구절들은 읽어보는 게 좋겠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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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읽은 말로만도 뭐 설명을 하는 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뜻.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왜 그 친구 왜 구원하려고 그러세요? 내 뜻이야. 내 뜻이야. 어떤 놈이 거기다가 감히 도전장을 내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우리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근거, 그거를 두는 건 능력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후회 안 하실까? 나를 구원하기로 해놓고 야 너 실망했다, 난 또 괜히 그런 것 같다,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러실까? No.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뜻, 아까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됐다, 이거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느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래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 죄송하지만 말에 오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당신의 편이 될 수가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 제일 문제가 우리 필요와 공급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먹고 살아? 누가 책임져 줘? 그건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은. 이 두려움이잖아요. 매일매일 눈 뜨면 두려움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당장 막 이게 뭐 사재기하고 뭐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났구나. 대책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두려움이 사실 초반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사실 살아가는 모든 날 수많이 닥쳐오는 필요들 앞에 우리가 부딪힐 텐데, 자식 키우지요, 또 사역해야죠, 뭘 해야죠.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우리 앞에 닥치겠어요. 근데 다른 긴 말 하지 않아요. 야,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실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공급에 관한 얘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제발 이러지 말아라. 고아자식처럼 그러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도, 아니 자연 만물 모두도 다 먹이고 입히시지만 네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지 않겠냐.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는 동안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그보다 영원까지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과 이 공급에 대한 이런 것에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뭘 카드를 내미시는 거야. 예, 아들도 통째로 주었어. 아니 아들을 줬는데 달을 따다가 줄까? 달을 못 주실 리가 있겠어요? 태양을 필요하면 태양 따다 우린 죽어요. 태양 끌고 오시는 순간 우린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라고 해도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멀쩡히 있는 바다에다 왜 이 산을 뽑아다 거기다 던지라고 자꾸 그러냐 말이야. 그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 두려움으로 막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들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때 우리가 맞받아칠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인데 야 무슨 잡소리야? 꺼지라, 사라지라. 뭐 얘기가 될 걸 얘기를 해야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주셨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가슴에 조금씩 막 두려움이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랫배도 힘 한번 주고 하나님의 허락은 최선이야. 하나님의 허락은 최선이야. 우울하게 거기에 또 연민해 이러지 말고요. 자식 키우면서도 주님 따라가면서 솔직히 어떤 낡은 옷 입고 어떤 때 밥 한 끼 못 먹고 이런 자식들 보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을 때는 그래.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냥 고생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이들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가는 길에 겪는 일 다 영광이죠. 주님의 영광하고 딱 붙어 있는 거야. 그 고난이 영광하고 딱 붙어 있다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도 준 주님의 공급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누가 정죄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야.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감히 정죄를 해? 어떤 미친놈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야 이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얘기의 이제 결말이 뭐로 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복음의 그 놀랍고 그 웅장했던 복음의 모든 역사가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엉망진창 망하고 영원히 심판 불로 끝을 내버릴 세상 아니요. 다 어느 구석을 봐서 이렇게 얽히고 뒤엉킨 걸 어떻게 구원을 해? 그런데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게 얼만큼이냐 따지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이러지 않고 무제한으로 그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까지 독생각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기가 막힌 사랑,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누구라도 와봐라. 이 모든 일에 내 의지, 내 담력 이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왜?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의지가 어떻고 겁이 많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사실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사랑을 하신 주님이 어떤 상황에 나를 포기하겠나? 어떤 상황에 나를 잊어버리겠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맞아요. 작은 진짜 겁이 많고 진짜 유약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놈의 생애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용기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겪을 거 어지간히 겪었더라고요. 난리 같은 상황들을.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왔나 하고 돌이켜보면 제 의지하고 상관없었어요. 저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나도 많이 두드려 맞아봤거든요. 기가 막힐 일 앞에서도 놓여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 겁이 나서 그 어떻게 생각이 안 돼요. 근데 당하고 나면요,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저를 붙들어줘요. 하나님 날 사랑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누가 이 사랑을 내게서 걷어가거나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쩐 확신하는데 내가 사망이냐 생명이나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없어요. 천지가 다 뒤집어지고 온 만물이 다 말려 사라져도 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거둘 수 없는 사랑, 이미 당신의 아들을 잡아놓고 시작한 이 사랑을 역사에 어떻게 거꾸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도록 이미 주님 내어주고 시작한 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누구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키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서 그 사랑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놈은 누구도 없어요. 복음이 영원하고 안전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엄청난 앞으로 더 많은 살펴봐야 될 수많은 것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실 그 모든 얘기는 하나로 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마지막 사도 12사도 중에 마지막 남았던 요한 사도는 입만 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사도님 그 얘기 방금 전에도 하셨어요. 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하는데 사랑하자. 지난 시간에도 하셨고요. 또 똑같은. 그래 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서로 목숨을 내어주는 게 마땅하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새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초대하신 건 그분의 영광에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우리가 상속할 건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고난도 함께 우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울고불고 하던 눈에 뵈는 게 다였던 나의 삶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이 복음 앞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슬픔의 이유 또 그 비참한 무기력의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내 삶은 어떤 일도 무의미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에도, 어떤 때는 쓰러져 넘어진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참 복음을 주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깜빡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편에 서서 그 어줍지 않은 짓 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저 저주받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완전한 사랑, 복음으로의 영원한 복음으로의 초대 이 앞에 이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존재적인 죄인의 그 모든 절망 이곳에서 이제 영혼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영혼의 고개를 들고 주님이 예비하신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주님 이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 모든 것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아버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광의 영원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피조물도 보게 하는 그 나라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토록 주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도, 권세자들도,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고 아들이 된 이 모든 걸 취소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 가운데 두셔서 이걸 성취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의 이 사랑이 어떻게 내가 맞이해야 되는지, 얼만큼 누려야 되는지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어마어마해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를 믿기만 하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 너 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있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떠한 상황 환경에도 절망에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믿음으로 누리는 복음의 누림도,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도 영원한 것임을 오직 믿음으로 누리며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이루신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